누구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나눕니다. 저절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절로 된 것은 없고 다른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두면 썩어갑니다. 부패한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부패하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부패를 막으려면 에너지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패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치, 경제, 종교,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이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죠. 개인적이든 또 둘이든 셋이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부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신부는, 중들은 괜찮지 않을까? 잘 아시다시피 괜찮지 않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은 다 캐어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5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은 명료한데 그래도 10년 뒤에 가면은 또 캐다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가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자녀들도 생각합니다. 내가 어른 되면은 다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해야지. 물론 부모님들의 존경할 부분도 있지만 존경하지 못할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같이 안 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꼭 같네. 한 번씩 놀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했구나. 어디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대로, 그 생각했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그렇게 잘 행동하지 않은 면들이 생기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두면은 개혁하려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넓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변을 좁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누구나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들어 눕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걸어가면은 돈이 없어서 몇 시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걸어가면은 차 타고 가고 싶고 차를 타면은 더 편한 것, 같은 차라도 좀 더 편안한 차 타고 싶고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죠. 좀 더 편한 것, 쉬운 것, 안락한 것, 부드러운 것을 찾게 됩니다. 예배당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의자가 앉아보면은
그런 대로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앉아보면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뭐 그런 생각을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더 편한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 앉아 있으면은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소파나 푹신한 의자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찾아가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끊어내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선배들을 생각하고 초창기에 한 40, 50년 전에는 천막 집회도 하고 또 의자 없이 앉아서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은 의자 없이 기도원 자리에 앉아서 지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그 등 있는 안전의자 그걸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있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앉아있대 허리가 있는데 받치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때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당연히 자가용도 없고 그래서 10리는 당연히 걸어다니고 뭐 20리도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잘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면 불평이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격이나 태도는 저절로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 협력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는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웃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입니다.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성령님이 불의 해와 같이 임하고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 결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상시 인구가 5만에서 8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그 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순절을 포함한 3대 절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3대 절기에는 성소에 와서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날 또 6월절
연결된 무교절, 그 다음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역사 기록에는 200만 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 2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다. 평소에 많이 살아도 8만 명 정도 사는데 20만 명 정도 모이면은 이게 그때는 여인숙 호텔 이런 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모이면은 감당할 도시가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으로 사람들이 손님들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빈 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 결코 안 된다. 그래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받으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빈 방이 있으면은 하얀 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문 앞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방이 있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거기 거할 수 있었는데 수건이 없으면 문 안 두드리고 안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빈 방이 다 차면은 예루살렘에 거할 데가 없으니까 근처에 베단이나 하는 그런 마을까지 사람들이 다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맞이해서 마지막 유월절 때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죠. 이때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인종과 출신, 장소들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해아래 보면 15곳입니다. 인근 사는 여러 나라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을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7절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신기해서 사람들이 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살았는데 그때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이나 로마 말은 조금 좀 배운 사람들은 조금 잘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도 오는데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말 배웠을 리가 없는데 유창하게 잘 했다는 거죠. 이 반응에 대해서 14절에서 40절까지 베드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선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32절부터는 이 설교문 중에서 몇 절만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전문을 14절에서부터 읽어보면 학식 있는 사람, 구약을 잘 인용하는 사람, 거기다가 복음을 명료하게 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 저도 포함되지만 서론을 붙이고 이런 거 없이 본격적으로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벳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무식할 거라고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라는 지명 자체가 이방 갈릴리 이런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 땅 사람인데 결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알만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라. 나사렛에 선지자 온다는 말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설교문이나 베드로 전후서 편지문들을 보면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상류층인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베드로를 인정합니다. 4장 13절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니 적대자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본문 2장 4절에도 성령 충만하여 말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주심을 중심으로 예수께 일어난 것, 베드로의 선포 내용 중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된 그 내용,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들까지 넘어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게 내가 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 생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생명 살림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한 줄 잘 압니다. 주님 되신다는 고백이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왕 되신다, 하나님만 주 되신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됨을 이야기합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분, 그분이 주님 예수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만 되면은 예수라는 분이 인간이고 신이다. 그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관점을 못 찾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와 연관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구원자다. 구원시켜 주시는 분,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니면 인간 편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이면서 참신인 그분이 죄를 해결해 놓았는데 그 해결한 게 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신분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마무리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여기에 확실한 범위를 하나 더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주님,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예수의 유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이렇게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다른 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다른 전능하신 분도 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대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래서 아세라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출애굽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황소, 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고 그 신의 행상이라는 거죠. 마태가 들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전체이죠. 모든 일의 첫걸음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씨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 없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강씨이고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다.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한 걸음 나아가서 중생, 거듭남,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정인되게 만들고 또 그분의 일꾼 되게 만들어 줍니다.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명명백백하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사람들이 갖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인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어떻게 어디까지 높이셨나? 35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자신과 동격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높아짐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시편 49절 말씀을 왜 이게 최근에 눈에 띄었는지 참 한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게 꼭 맞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표현이지만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가치. 그래서 뭐 1억, 10억 주면 죽을래. 그러면 죽겠다는 사람 제법 많이 나올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10억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 100억, 1000억 좀 더 크게 써서 1000조 이렇게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값으로 해결된 생명이니까 우리 모두 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학대하고 막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중에 이왕 버린 몸 이런 표현이 아주 나쁜 표현이죠. 이왕 버렸는데 일하다가 옷에 좋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일하다가 그냥 숯검정이 이왕 묻었으니까 열심히 더 뛰어들어서 숯검정 더 묻어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해도 이왕 나쁜 짓 했는데 한 개 더 보태면 어때? 이렇게 나가면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막 나갈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귀한 대상. 그렇게 엄청난 값인데 자신을 보물같이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잘 가꾸려 할 것입니다. 귀한 보물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싸서 도둑맞지 않고 금고에 보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저녁에 꿈을 꾸어서 고는 아침에 그게 무슨 뜻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 전반전만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집에 농이 있는데 밑에 서랍이 있잖아요. 그 서랍에 귀한 것들을 뭔가 넣어놨는데 이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농은 그대로 이불 들어있는 농은 그대로 벽에 붙어 있고 밑에 있는 서랍장만 싹 빠져나가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농을 한번 쳤더니 밑으로 팍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야, 농 밑에 있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저거 사라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깼는데 어디에 숨겨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고를 가진 만큼 뭐 귀한 게 많으면 좋지요. 예, 금고 있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한데 존귀함,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 몸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병들지 않게 관리하고 병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식사 조절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내가 귀하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귀한 내 몸을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신 같이 성도들도 새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성령 주심은 사명부여와 연결됩니다.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즉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다. 근데 사실 이 표현도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도 인격체인데 인격체를 어떻게 받아서 주냐.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죠. 성령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의적으로 아버지 뜻을 존중해서 예수가 요청하니까 그 뜻도 존중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본문 문장이죠. 이 성령 주심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주신 이유는 정인되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첫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너희가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다.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라는 요청입니다. 함께한 너희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고백하라. 성령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임하시는 것, 성경을 봐라. 그게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아무 데도 없다. 요엘서에 나온 대로 말세에 종말의 그날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게 그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첫걸음을 드디어 뛰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몇만 명이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3,000명이나 믿게 되었다고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고 신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자기 의지대로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교회에 발들이는 사람, 내가 자발적으로 발을 디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자발적인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드셨고 자발적으로 발을 뛰게 하셨던 누구의 겉면으로 발을 뛰게 되었던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영향력과 감동을 주셔서 3,000명이나 믿게 된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문제 많은 세상,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그 속에서 뭘 보고 있는가? 세상의 악함만을 보고 있는지, 그 악함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건죠. 타락 이후에는 처음부터 세상은 악했고 또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저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함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선함이 티끌만큼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같이 새까만데 병을 사이다 병 아무리 바꾸어 넣어도 새까맣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변하게 되고 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신 일들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들, 손자가 이야기하고 떠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귀하잖아요. 자녀들, 아이들 보면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예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도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위치에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